6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새로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윤 목사님 치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만남 주셔서 감사하고 가족들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들어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풍성한 것들이 끌어당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차고 넘치는 충분한 공급이 하늘로부터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안에 사도적인 기업가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서 도시와 국가와 열방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10의 1이 아닌 사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구름대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성령님 환영합니다.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이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될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근각지에서 살고 있는데 가까이 지내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365일 기적의 삶, 이제 몇째 주차죠? 4, 7에 28, 5주차네요. 5, 7에 35, 29일부터 35일까지 365일 기적의 삶 맞죠? 네, 제가 열심히 줄쳐놨는데 그 책을 안 가져가지고 저는 이제 PDF 파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교회를 다닌 사람치고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주기도문이 주문처럼 돼버렸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누가 빨리 하나 막 시합하는 듯이. 왜? 제가 어릴 때는 목사님은 축도하고 전도사님이나 평신도들은 그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세고 전도사님이 약하니까 축도가 주기도문보다 더 세구나. 어린 마음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지만 가장 선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향한 최고의 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의 길,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 있고 능력 있고 파워풀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하는 그 기도의 비밀, 온 우주의 비밀, 특별히 기도에 담겨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신앙생활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게 지혜인 거예요.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면 그건 저주가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게 지혜예요.
그럼 예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두 가지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친밀함.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고 싶죠? 친한 척 하고 싶으세요? 정말 친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을 친하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제가 선교여행을 다녀왔다가 이제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영어 테이블 귀에다가 1년 동안 꽂고 다녔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외웠습니다. Have you come to a place where you know for certain that if you die today you will go to heaven? 우주 뭐 열심히 전도 폭발 뭐 오늘 당신이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뭐 이거를 막 수도 없이 외웠어요. 막 외우고 막 문장도 외우고 회화 영어도 막 열심히 외웠어요. 왜요? 영어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20년 전에 알았어요.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걸 하던 때가 있습니다. 또 축구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캐나다에서 틈만 나는 대로 일주일에 최소 2번씩 야간에서 밤 8시부터 11시 혹은 뭐 12시까지 서치라이트 꺼질 때까지 공쳤던 기억도 나고요. 네. 또 처음 예수 믿기 전에 그 오락실에 가가지고 갤러그에 빠져가지고 우리 때는 갤러거든요. 똥파리 몇 마리 뜨면 총총해가지고 거기에 미쳐가지고 뭐 그걸 했던 적도 있고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 도리지꼬땡이라고 이렇게 땡 있잖아요. 1땡, 2땡, 3땡 하는 거 그걸 가르쳐 줘가지고 또 거기에 미쳐가지고 또 몇 년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면 밤을 새도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5분 하는 게 저는 한 2시간 했다고 생각했는데 눈 뜨고 보면 한 10분도 안 지났어요. 1분이 막 너무너무 마치 슬로우 비디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랬었어요.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이 쑥 가버려요. 그죠?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심플해요.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9시부터 주일날 10시 반부터 12시, 1시까지 또 저녁에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 드렸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최소한의 틀인 거예요. 최소한의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약속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주님께 나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예배의 근원은 죽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죽여서 바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들을 아름답게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과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때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예배 때 모든 시선을 산만케 하는 우리 소망이의 옹알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은 눈물 콧물을 쏘면서 펑펑펑펑 울고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천사를 보기도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장래에 대한 비전을 받기도 하고 죄에 대한 찔림을 받기도 하고 막 치유도 일어나요. 그 바로 옆에 앉은 똑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품하고 있고 언제 끝나지 시계 보고 있고 빨리 끝나기만을 고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is at hand, 손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뻗으면 잡을 수 있는데 마음을 닫으면 코앞에 있는데도 못 봅니다. 코앞에 있는데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커요? 여러분이 커요?
하늘이 커져. 근데 여러분이 하늘을 못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눈 감으면 돼요. 눈 감기 싫다? 건물 안에 들어오면 돼요. 그죠? 그럼 하늘은 없는 거예요. 그죠? 한결같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커요? 우리가 커요? 하나님 목소리가 클까요? 우리 목소리가 클까요? 근데 왜 못 볼까요?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 됩니다. 그럼 못 듣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걸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두세 사람 예수님 계시고, 두세 사람 예수님 계시고, 두세 사람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정신 없으시겠어요, 그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멘. 그래서 똑같이 앉아 있는데 똑같이 기도하거나 똑같이 찬양하거나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습관을 쫓아 시간을 때우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찬양할 때 나의 찬양을, 내 사랑, 내 고백, 내 헌신, 내 기쁨, 내 소원을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임하셔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우리를 부으신다는 걸 믿고 드리면 영이 열려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코스타 제가 집회를 할 때인데 밴쿠버에서 1000명이 넘는 학생들과 부모들이 모였어요. 한 자리에. 근데 우리 선교사님 자녀 중에 한 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예배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막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 나 지금 예수님 보고 싶어요. 지금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보고 싶어요 하는데 열린 환상이 확 펼쳐진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 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을 얼마나 아파하는 걸 같이 아파하셨고 기뻐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 장래에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것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1000명의 학생들이 그 예수님을 다 같이 보는 줄 알았대요. 그렇게 실감나게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중에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뭐냐면 갈망함이에요. 간절함입니다. 진짜 믿으면 진짜 갈망하게 돼요. 갈망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마음이 상한 겁니다.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다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알고 싶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내가 갈망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말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 나이가 됐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매 형제가 생겼어요. 근데 만날 길이 없어. 혼자 짝사랑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두 친구와 함께 자취방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밤마다 벽을 긁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밤마다 제발 잠 좀 자자, 잠 좀 자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벽을 긁었어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번 소개를 받을 수 있을까? 한 달 작업을 해서 겨우 만났습니다. 이리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고 저리 물어봐도 사람은 아는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소갈이 하다가 그 다음부터 만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 네. 아멘. 네. 안 해본 사람 몰라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려면 친밀함의 표현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요. 제가 예배 드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송가 펼쳐놓고 주기도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뭐 몇 장 몇 절 부르고 성경 읽고 누가 설교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예배를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부터 저는 기도하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냥 찬송이, 기쁜 찬송이 나오면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가끔 우리 사랑이가 저랑 춤추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 별명이 통나무예요. 통나무. 웃지도 않으시네. 춤을 출 때 몸은 가만히 있고 팔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뻐덕 이렇게 춤을 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사랑이가 제 손 잡고 춤을 추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가 제 손을 잡으면 제가 벌떡 일어납니다. 춤을 추게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이 이렇겠다. 응? 자, 찬송가 몇 장 할 때는 딱 다리 모으고, 그리고 일어나는 순서에만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는 순서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앉아 있으면 눈치 보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아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찬송 부르고 그러잖아요. 뭐 때로는 방해도 되지만 때로는 은혜도 돼요. 아멘? 제 새끼라 그래요. 남의 새끼면 미울 텐데.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기쁨은 기쁜 대로 노래를 불러요. 엄마가 울죠? 아이들도 웁니다. 왜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거든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또 주님이 아파하는 것을 또한 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래서 말 그대로 예배 시간은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찬양도 보면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찬양은 그 찬양을 하면 막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주님이 보좌 가운데 임하시고 믿음이 일어나고, 낙담했다가 새 힘을 얻고, 좌절했다가도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영이 맑아지고 막 새 힘이 일어나는 찬양이 있고, 어떤 찬양은 우울해지고 처지고 힘 빠지고 막 기도해서 막 열정을 타오르는데 그분을 팍 꺼추는 그런 인간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연민적인 찬양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선택해야 돼요. 아멘. 가장 좋은 찬양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내 감정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내가 원하는 무엇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되심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어제,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행했던 첫 번째가 바로 중요시했던 것이 친밀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죽어봐야 안다 하는 신앙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아니면 지옥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 그러는데, 왕국은 뭐냐면 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할렐루야. 영찬이 친구지? 찬영인가요? 영찬이 맞죠? 옆에 친구 이름 뭐니? 소명? 괜히 경건해지는 것 같아요. 막 제 소명이 막 일깨워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누가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시간과 젊음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부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이 불쾌하겠어요? 기쁘겠어요? 그분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그분이 우리 사업을 통치하면 사업이 잘 될까요? 망할까요? 그분이 내 하는 공부 가운데 간섭하시면 내가 똑똑해질까요? 멍청해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천국에 바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히 얘기해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이 계시거든요. 아멘. 그러면 그 천국을 지금 누리려면 예수님,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않고 우의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그 기도 3년 했어, 3년. 물론 자주 합니다. 요즘도 지혜가 필요할 때 해요. 그러면 지혜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아멘. 그래서 천국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내 삶에 누리는 삶으로 초청받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는데 명칭만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의 아들, 딸이다. 그럼 명칭만 갖는 거예요. 첫째, 경호원 붙죠. 차량 따라 붙죠. 그죠? 그리고 굶깁니까? 시장에 있는 싸구려 신발 신겨요? 아니면 옆집 형이 입던 옷 물려서 입습니까? 아니에요. 최고급으로 입습니다. 최고급으로. 물론 제가 안 입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럴 거라고 믿어요. 왜요? 그 품격에 맞는 모든 필요한 공급이 제공돼요. 그래서 천국에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믿음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믿고 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랜드 카니발을 새 차를 누가 선물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이 더 크게 구하셨더라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렉서스? 렉서스라도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는 거 지나가는 말로.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목사님 만약에 더 크게 구했더라면 렉서스도 왔을 겁니다. 저는 그 당시 렉서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렉서스를 보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오로지 그랜드 카니발이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게 그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안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뭐 짜장면 사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짜장면 얻어먹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최고급 뷔페 레스토랑에 가서 나에게 멋진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풍성한 아버지시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당당합니다. 아멘. 우리 주한이 경환이는 하도 눈치가 많이 생겨서 홈플러스나 어디 물건 사러 가면 알아서 싼 거 사요. 알아서 지네들이 골라요. 근데 우리 사랑이는 갈 때마다 마음에 들면 다 담습니다. 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다 담아요. 왜요? 그리고 자기가 돈 있대요. 돈 있다 그러면서 딱 내요. 100원짜리 하나 탁 내면서 오늘은 자기가 계산한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사줄 수 있대요. 그리고 지금도 가면 다 담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쓸데없는 거야, 못 먹는 거하고 다 내치지 않아요. 최소한 몇 개는 건집니다. 지금 믿음으로 그렇게 잡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두통은 치유할 수 있는데 내가 왼쪽이 마비된 뇌졸중으로 뇌출혈로 인해서 왼쪽이 마비된 걸 못 고친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평생 그 몸으로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통 고칠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배가 아파요. 기도하면 낫는다는 걸 믿으세요? 왼쪽이 마비된데 주님이 고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남의 몸일 때는 괜찮아요. 자기 몸일 때는 상황이 달라요. 남의 몸일 때는 아멘 믿습니다 그래요. 암도 치유되고 불치병도 치유되고 뭐도 치유되고. 남의 몸일 때는 그렇게 믿음이 된다니까요. 내 몸이면 치질만 생겨도 어떻게 해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게 디스크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 통증 완화시키는 에드빌을 먹고 굉장히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 먹다 보니까 내가 왜 약을 먹어야 되지? 한 몇 주 먹었어요. 한 2, 3주 먹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약을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스스로 끊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아파서 깨거든요. 그러면 깨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5분 안에 통증이 사라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되게 아파서 깨거든요. 아플 때는. 자다가 아파서 깰 정도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몸을 못 돌릴 정도로 아프거든요. 이게 몸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돌리면 아파요. 아니면 돌려있다가 또 건들거나 옆으로 해기만 해도 아파요. 꼭 새벽 3, 4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겨우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겨우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3분, 5분 안에 그냥 깨끗이 나요. 별로 안 믿는 분위기인데 여러분 몸 암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에겐 기적이에요. 저에게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정신이 말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말씀 보거나 기도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아침 운동하러 가요. 그리고 와서 그때부터 말씀을 2, 3시간 또 읽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좀 하고 또 책도 읽고 그렇게 해서 오전 시간을 쫙 보내요. 할렐루야. 그럼 몸이 피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여러 가지 잡무들을 봅니다.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밤 10시쯤 되면 이제 자는데 안 피곤해요. 신기해요. 오늘 지금 그랬거든요. 지금 제가 피곤해 보이십니까? 오늘 진짜 일찍 와가지고 오늘 제가 몇 시에 일어났죠? 하여튼 4시? 5시? 이때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번역하고 그리고 와서 양육하고 넌스톱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너무너무 말똥말똥해요. 은혜입니다. 은혜. 각자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 믿음은 따릅시다. 믿음은 자라야만 한다. 정한 것이 아니에요. 자라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게 되면 그것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러면 저 사람에게 역사했으면 나한테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목요일이었나요? 수요일 윤주혜 목사님 부산에 언제 왔죠? 수요일 날이죠. 제가 아는 정말 특별한 그 강도사님을 만나가지고 부산에서 치유사역을 하시는 강도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중풍병 전문이에요. 왜? 뇌출혈이나 뇌졸중 뭐 이렇게 해서 마비되신 분, 양쪽 다 못 움직여서 눈 뒤집어지고 혀도 말려 들어간 이분도 고치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거. 그래서 교회 중풍병자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달에 한 번 하고 몇 주차로 한 번씩 오면 치유하면 지팡이 놓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진도 다 찍어 놓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팔도 이게 안 펴지거든요. 사실은 유목살 많이 폈잖아요. 제가 그 전날 이제 그날이 이제 제가 원래 부산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제가 미리 탈북자들 우리 김전 목사님과 같이 예언사역 하기로 미리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못 내려가고 그 강도사님은 그때밖에 또 시간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재한 형제가 대신 그 가족이 모시고 갔는데 제가 선포했잖아요. 전날부터 중보기도부터 가고 수요일은 기적의 날이 될 겁니다. 치유의 날이 될 겁니다.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팔이 많이 펴졌더라고 사진 보니까. 그리고 이게 다리를 못 들었는데 이제 들어가지고 올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분 제가 이제 재한 형제 얘기를 통해서 들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급속히 치유된 적이 없대요. 3년 만에 처음이래요. 지금 3년 내내 재활치료 받고 있잖아요. 병원에서. 근데 지난 3년 동안에 이 하루 반나절 받았죠. 그죠? 새벽부터 가가지고 해서 점심때 이후로 받으셨죠. 반나절 몇 시간 받았는데 팔 펴지고 다리 올라가고 할렐루야. 네, 정말 놀랍습니다. 직접 들어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천국은 예수님을 먼 훗날 죽어서 장래 어느 날 혹은 내가 정말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오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지금이다.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천국을 경험할, 천국의 모든 보화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 때 빨리 끌어당기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얻는 게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예배가 사실 전부로 여기셔야 돼요. 예전엔 난 예배를 시간 맞춰가지고 뭘 하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교회마다 스타일이 다 틀리고 그렇잖아요. 그걸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예배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께로 듣고 주님을 교제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양육을 하는데 우리 중보팀들이 뭘 얘기를 하는지 기도는 안 하고 오후 내내 웃기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계속 웃는데 막 깔깔깔깔 대고 깔깔깔깔 대고 웃는데 천국 같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나눌 때 아니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행복한데 빛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안 기쁠 수가 있어요? 우울하게 있을 수 있나요? 우울한 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울하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두려움이 뭐라 그랬어요? 빌잔슨 목사님. 두려움은 마귀를 믿는 거라 그랬죠. 우울한 거는 마귀를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사전에는 낙담이 없어요. 절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러면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죠? 어려움 생기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할 걸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 오늘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이거 짧은 시간에 다루기는 너무 어렵고요.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볼게요.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자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다. 이거예요. 아빠한테 딸이 아빠한테 얘기하듯이 아들이 아빠한테 얘기하듯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내 아빠입니다. 영찬아, 옆에 있는 분이 너네 아빠가 아니야. 하나님 너네 아빠셔. 경환아, 고백할 게 있어. 난 너의 아빠가 아니란다. 아마 너네 엄마는 진짜 엄마일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그럼 자녀는 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모든 혜택을 값없이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영찬에게 공부 잘할 때만 밥을 먹인다면 우리 영찬이 굉장히 날씬해졌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경환이가 1등 할 때만 용돈을 준다 그러면, 그죠? 벌써 째려보는데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우리 사랑이가 4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내가 있어서 행복하지요. 제가 그 말 때문에 막 펑펑 울었어요. 며칠 울었어요. 생각만 하면. 아니 4살짜리 아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어떤 마음으로 아빠는 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4살짜리 딸내미가. 일단 그게 너무 저에게는 기쁨인 동시에 아픔이었어요. 우리 사랑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고마운데 나는 하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사랑이는 그 당시에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난리 피고 사고 치고 뭐 온갖 미운 4살 뭐 그런 행동을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장학금 받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 존재 자체로 제가 사랑받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향할 때 생각하면 기도도 조금밖에 못했는데 성경도 조금밖에 못 읽었는데 전도도 잘 못했는데 하면서 못한 것만 생각하니까 괜히 못한 거 움츠려드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게 율법인데 이게 율법주의고 종교인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우리 김지원 목사님이 오늘은 몇 시간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했고 뭐 잘못한 건 없고 체크시트를 쫙 하면서 체크 50점. 그러고 만나면 여러분 몇 사람 나오겠어요? 그렇게 안 만나잖아요. 우리 중보팀들 올 때마다 체크 해가지고 90점. 아, 은진 자매 참 잘했어요. 그리고 미나 자매님, 아, 오늘은 영 아닌 것 같아요. 이러고 만난다면 그게 관계입니까? 사람도 사람에게 그렇게 안 만나요. 그냥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봉수 형제 보세요. 존재 자체로 아름답잖아요. 포토제닉. 네? 이거는 자기가 수고한 게 없어요. 부모님 잘만 탓밖에. 키 크죠, 잘생겼죠, 마음 이쁘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수고한 게 뭐가 있냐고. 그냥 우리가 중보팀들이 모여서 그냥 모여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죠? 우리 양육하면서 그냥 모여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때로는 눈물이고 때로는 진지하고 때로는 한바구음이 넘치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행복한데, 사랑 그 자체이신,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데 안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해야죠. 행복하지 않으면 속거나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우울하고 처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사탄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거는 같은데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대해하는 겁니다. 옆에 계신데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요. 지도자들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처음에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더니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거는 거예요. 저는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밥 먹고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하는데 그 무한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연합단체의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제가 되게 한 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두 번, 세 번 갔는데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왕따를 처음 당해봤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했어요. 이게 차라리 넌 저리 가, 목사님 저리 가세요 하는 것보다 더 불쾌한 거예요. 반갑다 해놓고는 말 안 해요. 자기들끼리만 하고 자기들 아는 주제만 얘기를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불쾌함, 그리고 그분들을 향해서 가졌던 좋은 마음들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했는데,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찬밥 신세로 찌그러진 깡통처럼 저쪽 한 곳에 찌그러져 계세요. 이렇게 대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사랑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치 꼬깃꼬깃 접을 수 있다면 이렇게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보고 싶어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경환아 열받지 마라. 네 동생이다. 우리 주한이 경환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자녀들이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또 반대분에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한테 열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날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가정에 개입하시면 가정에 천국이 일어나요. 예전에 기억나는 게 캐나다에서 처음 와가지고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자매에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예언 말씀 때문에 변화되어져 가지고 아빠랑 딸이 몇 년간 대화를 안 했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 때문에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데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한마디 때문에 딸과 아빠 사이가 완전히 등지고 대화를 하지 않는 가정이 몇 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안 만나드렸어요. 저희도 사역에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만났어요. 그들이 안 만나준다고 또 막 고맙다고 막 특별하다고 막 그러셨어요. 예.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특징이 뭐냐면 천국을 지금 이 땅에 누리는 겁니다. 내가 집에 가면 집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혼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슬픔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국의 통로예요. 아멘. 그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환경 탓, 친구 탓, 사람 탓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계속 사랑하고 그분을 계속 부르면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면 빛이 확장돼요. 확장돼. 밤에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온갖 날벌레들이 모여들잖아요. 심지어 물에다 비춰도요. 제가 시골에서 밤에 고기 잡으러 갈 때 그 후레쉬 아주 큰 걸 가져가요. 후레쉬 큰 걸 가서 딱 비추잖아요. 물고기들 지가들이 찾아와요. 그냥 알아서. 그럼 쓱 건지면 돼요.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사람이나 들짐승이나 날짐승이나 빛에 이끌려요. 상당수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끌려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으면 사람들이 끌려요. 진짜 고민 있을 때 찾아온다니까요.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와요.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심지어 막 자살하기 직전에 찾아옵니다. 이혼하기 직전에 찾아와요.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바로 여러분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거든요. 아멘. 가끔 저희 부부가 좀 감사할 때가 있어요. 가정이 깨지기 직전에 저희한테 찾아와가지고 회복되는 가정들. 이혼 서류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써보셨죠? 저는 서류가 어떤 건지도 몰라요.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왜 그러냐. 한 사람이 혹은 한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면 그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세요. 그리고 계속 부르면 우리 안에 그 영향력, 빛의 영향이 더 커져갑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교수님이 어느 대학 교수님인데요. 암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레이저로 어떤 특정 온도로 쏘면 그 암이 그 온도에 죽는 암이 있대요. 그걸 개발하셨거든요. 모든 암은 아니지만 그 특정 온도에 쏘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우리 나쁜 세포도 적정한 열이나 빛이 가해지면 죽거든요. 어둠은 떠나고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화분이 왼쪽 끝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라고 해주세요. 진짜 같죠? 근데 가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미나자매님이 열심히 살려놓으면 얘네들이 첫째, 빛을 못 보죠, 이 안에서. 바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못 보니까 죽어요.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나마 얘는 빛을 덜 받아서 하는 건데, 그래서 갈다 안 돼서 그냥 가짜로 이제 이쁘죠? 너무 예뻐요. 전 진짜인 줄 알고 탁 만지는 순간 이게 아닌 게 알았어요. 식물도 빛을 보지 못하면 죽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오래 살면 잠깐은 즐겁고 잠깐은 지 맘대로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는 식물이나 나무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빛인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끌리는 거예요. 사람이 매력이 있거든요. 이쁜데 되게 미운 사람이 있어요. 못생겼는데 되게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미나고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생겼는데 매력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못생겼는데 매력까지 없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매력의 근원은 외모가 아닙니다. 매력의 근원은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느냐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리고 사람에게 따뜻함을 줍니다. 과학자들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했잖아요. 추정해가지고 맞는 건 아닌데 추정해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대표적인 얼굴상을 이렇게 뽑아봤는데 거의 슈렉 수준이었어요. 난 슈렉 사진을 보는 줄 알았어요. 까무잡잡해가지고 코는 둥글둥글 뭐. 저는 예수님이 그림에 나오듯이 그렇게 잘생겼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옆집 아저씨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냥 가까이 지내는 친구 같은 우리 승만이 같은
지극히 평범한 그런 얼굴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보니까 닮았네. 예수님 보고 싶으면 우리 승만 얼굴을 보면 돼요. 저렇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외모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왜요? 사람은 진리에 끌리고 사랑에 끌려요. 여러분의 모양 외모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 나이 들어서 나온 거 보세요. 다 옆집 아줌마 우리 엄마랑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됩니다. 한때 이쁜 거예요. 한때. 미령아 한때 이쁜 거란다. 그러면 이 천국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축복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하늘에는 완벽하고 풍성한 공급이 있습니다. 소명, 대학을 갈 거지? 생각이 없니? 그럼 취업을 할래? 취업을 하겠어. 취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회사에서 조건을 걸었어요. 그럼 기술을 하려면 자격증을 따야 된다 그러는데 그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이 필요하고 국가 자격증이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돈이 들어야 돼요. 돈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또 기계를 사야 되고 뭐 자료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은 이때 굉장히 어렵겠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한동안 처음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필요한 건 많은데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6개월 동안 매일 똑같은 한 곡만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된 찬양인데요. 주님이 나의 공급자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따라란 딴딴 빠따라란 딴딴 You are my You are my supplier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Everything I need 뭐 이런 곡이 있어요. 지금 오늘도 아침에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의 공급자고 그분이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6개월 동안 필요한 목록들 적는 거예요. 에어컨, 스피커, 뭐 키보드 이름까지 Kurzweil PC 3X 뭐 이렇게까지 딱 적어가지고 그러면서 You are my supplier 주님이 나의 공급자십니다 하고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카페트, 의자 막 적으면서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적어놓은 거는 다 주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많이 적을 걸. 신기해요. 제가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자취할 때 배웠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졸업하고 부모님이 제가 신학하는 걸 안 반겨하셨기 때문에 공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노가다하고 학교 강의실 청소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래도 뭐 안 채워지는 건 안 채워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자취를 하는데 필요한 물건들 있잖아요. 냉장고도 필요하고 세탁기도 필요하고 또 쌀도 필요하잖아요. 쌀만 있으면 굶진 않으니까 쌀이 싼데도 불구하고 자취생들한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적는 거예요. 하나하나 적고 어떻게 하면 각자 책상 앞에 붙이고 천장에 붙여요. 그래가지고 공부할 때 필요를 느끼면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누워서 잘 때 불 끄기 전에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천장에. 그래서 필요한 제목들을 매번 업데이트를 하는데 제 친구는 거기다가 열방을 세계 열방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붙여놓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때에 맞게끔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 저희 결혼해서 처음 세탁기가 우리 자취할 때 받은 새 세탁기를 저희 결혼할 때 그냥 그걸 친구들이 그걸 넘겨준 거예요. 자기들은 옛날 거 쓰고. 할렐루야. 수시로 쌀푸대 들어오고 뭐 먹을 거 챙겨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고기 구워 먹고 굉장히 재밌게 지냈었어요. 그 친구들이 다 이제 훌륭한 목회자들이 됐는데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훈련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공급자시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필요를 간들간들 채워주는 공급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충분해야 돼요. 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선한 사업에 힘쓰라 그랬거든요.
전염병이 돌았는데 우리 승진 자매님 의사 선생님께서 치료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100명의 환자가 있는데 100개의 치료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50개만 돈 받고 팔고 50개는 돈이 없다고 안 줘버렸어요. 그래서 5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의 그 살인죄는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만약에 그냥 거저 주라고 준 약을 거저 줘서 살리라고 누군가에 받았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그 약을 치료제를 받았는데 그 치료제를 안 쓰고 50명만 주고 그것도 돈 받고 그리고 나머지 50명은 아예 돈이 없으니까 안 돼 그냥 죽어라 그러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그 의사는 살인죄가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살리라고 줬는데. 그렇죠? 여러분에게 가르칠 은사를 하나님 줬는데 안 가르치면 나 혼자 난 많이 알아 너네는 모르지 아래 것들 하수들 이러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직무유기죠. 내가 예배 인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세우는데 안 쓰고 나는 혼자 주님 앞에 예배할래 그러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나에게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예언을 하면 정확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덕을 세워서 많은 사람의 소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상처받은 걸로 인해서 예언을 안 한다면 그것도 직무유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똑같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정을 맡기세요. 사업가들에게 맡기는데 그걸 나를 위해서만 쓰겠다. 그리고 나의 노후를 위해서 쌓아두기만 하겠다 하면 범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저축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뭐냐? 우리 각자가 어떤 다양한 형태의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도록 주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부한자에게 엄히 명하라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놓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심판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선한 사업을 하기에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마이샤보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시겠대요. 참 재미있는 사건이 뭐냐면 제가 제프 젠슨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글로벌 파이어를 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프 목사님이 얼마 전에 밥 존슨 목사님이 소천하신 다음에 나한테 컨퍼런스 초청해가지고 강사로 갔는데 나의 영적인 아비 어미가 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마이스차보다 목사님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안 된다 그랬어요. 이유는 설명 안 해줬어요. 안 된대요. 그리고 그냥 멘토로서 내가 옆에서 지지하고 도와주겠다 그러셨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섬뜩한 거예요. 아유, 내가 말을 잘못했나? 괜히 제프 목사님 꺼냈나? 그러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 두 사람에게는 내가 영적 아비 어미가 돼주겠대요. 배경을 아셔야 돼요. 제가 대달라고 쪼른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은총입니다. 은총. 아멘. 내가 뭔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되지? 네, 선한 사업. 그리고 그 얘기를. 그리고 너무 좋은 시간, 막 1시간 반, 1시간 굉장히 오랜 동안 얘기를 했어요. 사진 찍고 놀고 막 이야기하고 저는 한 10분 만나고 나오려고 생각했거든요. 피곤하시니까. 근데 충분히 시간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 다 하시고 막 사진 찍으라 그러고 막 그 비서도 우리 사진 찍어주고요. 막 찍고 우리도 막 찍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 경환이요. 그러다가 제가 같이 이제 원래 이제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소개하신 분이 김현호 목사님이에요. 마이스차보다 목사님 한국에 처음 모신 분이. 그래 스타디움에서 대형 집회 하신 분이 김현호 목사님이신데 그분 사이가 너무 좋으세요. 서로 보고 싶어 해서 제가 요즘 만나는데 한번 만날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만나자고.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을 만났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 만나자. 똑같은 시간에 8시 반에. 그래서 밤 8시 반에 모시고 갔는데요. 김현우 목사님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펑펑 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이제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내가 북한에 150개 통일이 되면 150개 교회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이 비전을 나눴더니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통일되면
150개의 교회를 세우는 자금을 다 대겠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거기에 사역자를 키우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150명에서 200명의 사역자들을 뽑아서 훈련시키겠대요. 같이 훈련시키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시키재요. 그래서 훈련시켜가지고 통일이 되면 매달 그들에게 최소 50에서 100만 원의 기본 생활비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과 함께 건물을 주면서 북한 전역에 경배와 찬양하는 그런 교회로 이제 세우려고 그런 비전을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께 나눴어요. 그랬더니 옆에 보니 차부다 목사님께서 갑자기 뭐라 끌적끌적 적으세요. 종이다 메모지에다 뭐라 끌적끌적 적으시더니 그걸 조심스럽게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께 드려요.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 이렇게 보더니 끄떡끄떡 하세요. 그리고는 방에 조용히 들어가더니 아주 예쁜 봉투에다가 돈을 갖다 주신 거예요. 후원금을. 제가 금액을 받는데 밝힐 수는 없어요. 김현우 목사님 저한테 얘기 안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마이시차부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앞서 그 북한을 향해서 북한을 위해서 섬길 사람 내가 찾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목사님같이 순수하고 순결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러운 물이 북한에 통일됐을 때 먼저 들어가지 않고 깨끗하고 순결한 김현우 목사님이나 박철수 목사님 같은 그런 순결한 사람들이 먼저 가야 돼요. 그걸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에 심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심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역자이건 하나님의 부름받은 어떤 형태의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선한 사업에 힘써야 돼요. 영적인 은사가 사람들을 위해 섬기도록 주어졌잖아요. 물질도 그런 면에서 영적인 은사예요. 물질은 세속적인 게 아닙니다. 돈은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세속적인 거지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용한 도구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도적인 기업가들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단순히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가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최근에 또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요. 이야, 정말 아름다운 부부를 만났어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방탕한 삶 살다가 이제 인생 후반전에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내내 읽고 성경을 읽다가 하루 종일 통곡하고 울고 그래서 내 삶이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라고 알면서 그 모든 기업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로 작정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만나면 주변에 또 그런 친구들을 만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이끌리게 되고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깨끗하고 순결한 걸 사랑하면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를 기뻐하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양다리 걸쳐서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사는 게 즐거우면 꼭 그런 사람을 만나요. 제가 연합사역을 많이 하고 또 지도자들을 많이 모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국내 컨퍼런스를 가든 해외 컨퍼런스를 가든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 누가 나누지도 않았는데 처음 만나는데요. 그냥 확 갈려요. 놀기 좋아하시는 분은 놀기 좋아하는 그룹에 가고 기도파는 열심히 기도하고요. 말씀파는 오직 말씀. 그리고 또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오직 사업. 그래가지고 쫙쫙쫙쫙 나눠집니다. 저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을 저는 찾습니다. 갈 때마다 한 번씩 건져요. 그러면 30년 지기 같고 평생 알아온 사람처럼 짧은 만남인데 굉장히 그래서 실리를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마음으로 대하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마음을 다해서 돕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그 새로운 창업하는 거 도와주려고 했다가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멘. 예. 너무 기뻐요, 제가. 알아갈수록 그 사업 너무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하지 못할 겁니다. 얼마 계획은 없는데 짧으면 6개월, 길면 아무리 길어야 1, 2년이에요. 어쨌든 셋업만 하고 저는 이제 제 본분을 할 건데 어찌되었든 간에 근데 가만히 있는데 등 떠밀어 가지고 그 자리 만들어서 책상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멘. 제가 대리점 사장이 됐습니다. 사장이 됐다고요. 저를 앞으로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교회 밖에서는. 그런데 그 안에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과 주변 사람들을 경쟁 대상으로 보는 많은 사업체, 말 그대로 세상적인 사장님이 있고 하나님 많은 연단을 통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꿈꾸는 정말 하나님의 기업가들이 일어나는 걸 봐요. 그런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작년부터 그랬거든요.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시면 일단은 제가 누구라든지 그걸 좀 1,000만 원을 후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데 조그만 밑거름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아스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친족이 어려우면 가까운 친족이 서로 돕는 거거든요. 교회에 짐 지우는 게 아니고 사회에 짐 지우는 게 아니라 정부에 짐 지우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는 가까운 친족이 그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의 어려움을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돕는 거예요. 집을 잃었으면 집을 사주고 밭을 잃었으면 밭을 사주고 땅을 잃었으면 땅을 되찾게 해주는 거예요.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의 기업을 세울 토대를 잃지 않도록 땅이나 집이나 건물을 사주는 거예요. 혹은 보호자가 없으면 보호자가 되어주기까지. 이게 보아스의 원리인데 그것을 저희 교회에도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스스로 창업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도우면 한 사람씩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씩. 본인이 열심히 본인이 쌓아놓던 통장 다 털고 그리고 부모님께 도움을 좀 받고 또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하라고. 할렐루야.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가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다음 세대의 기업가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도우려면 어렵지만 두세 사람만 힘을 합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CBMC나 이런 여러 이제 뭐죠? 도시를 변화시키는 크리스찬 사업가들 모임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이제 올해 처음 의도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 돈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들 많이 지금도 하고 계셔요. 제가 아는 분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좀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다음 세대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혹은 그 그룹들이 그냥 회비 걷어서 밥 먹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다음 세대 전도 유망한 사람을 발굴해내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새로운 창업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점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영적으로 보호해주고 또 앞서 경고해주고 또 바닥부터 시작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흔들림 없는 어느 정도 토대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로 밀어주고 물질로 물어주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든 자원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쉽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합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나가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걸 잘했어요. 이단들이. 몰본교가 그 호텔을 다 잡았잖아요. 그래서 몰본교 초창기 멤버들이 다 호텔 부자들이 됐거든요. 호텔 사업. 교회는 그 당시에 그런 세상적 사업은 세속적인 거다. 하나님 안 기쁜다 해서 손을 안 대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잡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됐거든요. 땅 차지하죠. 건물 차지하죠. 영향력 갖죠.
그 재정이 들어오잖아요. 또 몰몬기 말고 또 뭐죠? 있어요. 각 구원파도 얼마나 땅하고 뭐 부동산 나쁜 방법으로 그걸 만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왜? 빛의 자녀들이 너무 시야를 좁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에 가득하리라? 어디요? 세상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 학교, 직장, 사업터,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세요? 선교비 모자랐는데 딱 맞게 채워졌다. 쌀이 떨어졌는데 쌀을 똑 채워졌다. 등록금이 모자랐는데 딱 채워졌다. 이런 차원의 삶을 넘어서서, 그것도 아름답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기를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건 나 혼자 근근히 먹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일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때 하나님 100억 주세요, 200억 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할 건지에 대한 비전을 구하세요. 김현호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자마자 어떤 비용이든 되겠대요. 그리고 그걸 마시차보다 목사님께 나누니까 그 자리에서 현금을 주시는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꿈과 비전을 가지면 그 비전을 사는 사람의 물질과 인적 자원이 따라옵니다. 연합해서 오는 거예요. 꿈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꾸지 않고 막연하게 작년보다 11조가 더 늘어나게 해주세요. 막연하게 10억 있었으면 좋겠네요. 3천만 원 있었으면 좋겠네요. 막연한 꿈을 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시면 따라옵니다. 저는 단순하게 기도해요. 1억의 영혼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인적, 물적, 영적 자원을 붙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 없이 됩니까? 물질 없이 돼요?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런 풍요로움들을 우리 개인이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리시 미니스트리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롤랜드 베이커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인데 그분들 가운데 죽은 자가 250명이 살아났어요. 안전뱅이라고 소경이 눈 떴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시는데, 그런데 가난해요. 초콜릿이 아이들이 초콜릿 5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인데 500명이 온 거예요. 500명. 불어나가지고 그 초콜릿 다 먹었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햄버거를 사왔는데 그 분량이 모자란 거예요. 근데 불어났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치킨을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제가 직접 가서 들었어요. 가서 치킨을 주문했는데 생각한 사람보다 더 많이 온 거예요. 배로 온 거예요. 모자랐어요. 근데 초자연적으로 공급이 됐고 남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배고파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데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리시 사역에 안에서도 스스로 자생해서 하나님의 기업가들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초자연적 기적이 없냐고요? 계속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 가서 돌 맞아가면서 심지어 사역자들이 본인 보는 앞에서, 다른 사역자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죽이거든요. 예전에 롤랜드 베이커 목사님이 이게 충격, 뇌 불치병 걸렸잖아요. 그게 그 후폭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영적인 아들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잔인하게 무슬림에게 살해당했거든요. 그걸 봤어요. 충격 받으신 거예요. 아무리 사역자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의 세계 둥둥 떠다니는 것에 멈춰서는 안 돼요. 현실로 살아내지 못하는 말씀 모두 가짜이듯이 모든 영적인 아름다운 그런 계시들과 정보들은 삶의 현장에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지난번에 아이리시 모잠비크에 갔더니요, 처음으로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식료품 가게 같이 그 음료수 팔고 그다음에 그 기념품 파는 가게를 처음 열었어요. 그리고 콜라 사이다를 파는 곳을 곳곳에 만드는 거예요. 레스토랑도 만든대요. 아마 지금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 위에 업데이트된 소식은 제가 못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부를 창출해서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없는데 먹을 만큼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공급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가난한 자리 늘 구걸해서 얻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나서 마치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수고해서 벌어서 남에게 베풀라라고 바울이 공면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난하고 굶는데 전 세계에서 원조해가지고 도와줘서 돈 받고 그냥 근근히 살만해요 굶어 죽지 않는 차원이다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업가로 서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모든 분야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기적의 현장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한 주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인 거예요.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천국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내 직장에, 삶의 현장에, 가정에, 사업터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구하면 창조적 지혜가 임하고 초자연적인 능력과 치유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먼 후에 장래 먼 훗날에 뭐가 되겠지라고 장래일로 미루지 마세요. 따라서 지금이다. 지금이 천국을 경험할 때고 지금이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을 흘려보낼 때예요. 지금이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기는 시간입니다. 감히 도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제가 오늘 보람자매에게 그랬어요. 오늘 이 김현호 목사님의 비전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도 돈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탈북자들을 100명을 구출하겠다 하는 비전을 갖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나 단동에 가야 됩니다. 하면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긴 줄 알아요? 내가 단동에 빈집이 있는데 집을 제공하겠습니다. 거기 생활하는데 내가 얼마 안 되지만 매달 얼마씩 5만 원, 10만 원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비행기값 필요하시죠? 비행기값 보내드리겠다고. 한 사람 구출하는데 얼마입니까? 한 15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듭니다. 제가 한 사람 몫을 담당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비전을 사는 사람이 향해서 하나님의 공급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받거든. 북한 주민들을 구출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기뻐하시거든요. 그 비전을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공급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행동하는 사람은 적어요. 행동 안 하면 언젠간 되겠지. 내가 안 하면 누가 떠밀어도 되겠지. 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 사업하실 분들이 많은데 사업하실 분들은 많이 심으셔야 돼요. 계속 심으셔야 돼요. 언제? 없을 때. 없을 때 심는 훈련이 안 되죠? 있을 때 안 됩니다. 어려워요. 여러분을 정말 도와줬던 분들 보세요. 있고 없고 상관없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든 돕습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업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없을 때 심으세요. 없으니까 적게 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보람자매만 그렇군요. 다 넉넉하신 분들이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인색하면 하나님 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있지만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어요. 아멘. 그래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 간에 혹은
또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가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지금은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실수해도 고만고만한 거예요. 쫄딱 망해도 지금은 실수해도 고만고만한 거예요. 좋은 경험한 거예요. 실패도 좋은 경험입니다. 실패는 어디서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공하면 여러분들의 축복과 기도로 성공하면 여러분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분명한 비전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을 갖고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고 행동을 옮기기 시작하면 그 비전을 공급해 줄 인적, 물적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근데 비전도 구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으면 그냥 어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의 밋밋한 그 삶이 오늘도 지속되고 오늘의 밋밋한 삶이 내일도 똑같이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으면서 어쩌다가 내일부터 새로운 일이 벌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도 다르게 해야 되고 행동도 다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 나눌 말씀들이 참 많지만 오늘은 일단은 하늘의 공급이 이 땅에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선한 사업에 힘쓰는 욥이 얼마나 고아 가부들 많이 돌봤습니까? 백부장이 고아 가부들 돌보고 회당을 지었거든요. 오늘 말하면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전대를 따로 마련했어요. 고아 가부들 돌보 구제하려고. 장래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업가가 되고자 하는 부르심이나 비전이 있는 분이 있다면 다음 세대의 사업가들을 향해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세요. 그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째째하게 돕지 마세요. 저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도울 때 사업가로 도우세요. 그냥 생색내듯이 돕지 마세요. 도울 마음이 있다면. 큰 마음으로 도우세요. 제가 이 부산에 있는 그 전사님 봤더니요. 강도사님, 그 치유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한 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일정 다 취소하시고요. 하루를 비웠어요. 하루를. 그 바쁘신 분이. 그리고 선교 사역 가다가 몸이 다치셨다 그래가지고 또 무료로 하시고 그 한 번 받으면 50만 원, 100만 원이거든요.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받아요. 그리고 그분의 삶의 목표는 선교하는 겁니다. 재정이 들어오면 다 선교예요. 그리고 어려운 목회자들이 있으면 큰 돈으로 돕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세 주시고 치유의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사람 붙여주시고 부산에 내노라는 그 거부들, 부자들의 모임들인데 그 모임에 가서 참여해서 또 거기에 예수님 사랑을 전해요. 그릇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기준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을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업가라면 하나님의 기업가로서의 수준을 높이세요. 저는 기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게 재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면 그 기뻐하는 일에 얼마든지 저는 투자합니다. 왜요?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한데 한 명의 하나님의 기업가가 세워지면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가는 창조 프린팩 그 직원들이 한 150명 돼요. 가면 꽉 차거든요. 그 강당이 여기보다 더 큰 광당이 꽉 차요. 꽉 차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그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 저희 목사님보다 낫습니다. 매달 월상 예배 드리고 하여튼 정말 도전이 돼요.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개척교회 목사님 저리 가라죠. 숫자로 따진다면. 이거 황금어장인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이 말하는데 안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싫든 좋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날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있고요. 힌두 있고요. 전 세계 각종 종교를 가진 사람 다 앉아 있어요. 내국인들은 국내에 있는 몇 명 없지만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 80%는 외국 사람인 것 같아요. 동남아 사람들 같은데, 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이 창조 프린팩의 사장님이 아니고 이 기업의 150명의 아버지입니다. 그랬어요. 스스로 아버지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몇 사람을 붙여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여러분의 영향권 안에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잠재적인 영적인 아들, 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기업가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면 도시를 먹일 수 있어요. 도시를 살릴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부흥이 터졌을 때 은혜 받자 천국 오르락내리락하고 예언하고 병자 고치고 그래, 거기서 끝났어요? 어떻게 해요? 집 팔죠, 땅 팔죠, 논 팔죠. 사도들의 발 앞에 그걸 내놓죠. 그랬더니 어떻게 사도들이 도시를 먹여요. 그래서 도시, 한 예루살렘이란 도시 전체가 살아납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현실적인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영적인 세계만 둥둥 떠다니는 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현실 속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허상인 거예요. 나만 좋은 거예요, 나만. 각 종교가 나름대로 종교적 경험들이 있죠. 그냥 혼자 좋은 경험한 거예요. 천년왕국이 되면 이 땅에서 주와 함께 다스린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 노래 있잖아요. 이 땅에서 다스리리 한 찬양 부르잖아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하면 찬양하잖아요.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는 거예요. 모든 영역, 사업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교육 모든 영역에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 감동이 들어요. 키우세요. 그러니까 짜투리 혹은 찌끄러기, 우리 경상도 말인가 이게? 표준말 맞아요? 찌끄러기로 돕지 마세요. 마치 내가 내 자녀에게 큰 좋은 분깃을 주면서 한번 해봐라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큰 아비로 삼으시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그 말이 떠오르는데 우리 우리 엔진 자매가 얼마나 그랬더라? 3억인가? 3천만 원 그랬어요? 뭐라? 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근데 이래 형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뭐 생기지도 않은데 또 손 떨려가지고 마음 떨려가지고 아니 10억을 주시면 뭐 7억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 그랬는데 생기지도 않은데 벌써 마음 떨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미리 분명한 목표와 뜻을 세우지 않으면 그것이 들어왔을 때 못 다뤄요. 못 다룹니다. 지금 100만 원도 벌벌 떠는데 1000만 원도 벌벌 떠는데 억 따르면 억합니다. 억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 또 하나님 향해서 꿈꾸는 그릇들을 이렇게 확장해 보세요.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자, 참 감사한 것은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이 너무 예뻐요. 근데 예쁘고 아름답고 순수한 차원을 넘어서 그릇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다 주일학교 선생님 될 수는 없잖아요. 아유 예뻐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왕들 앞에, 정치가들 앞에, 경제인들 앞에서, 교육가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수준에 만큼 어깨를 펴고, 그렇죠? 거기에 맞는 그릇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언젠가 뭔가 되면 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천국에 주어진 축복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저의 소명은 이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기업가, 성부라 그러죠. 거룩한 부를 가지고 있는 거룩한 기업가들이 구름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그렇게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혼자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냥 좋고, 저 혼자 막 가슴 설레고,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어디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정말에 제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좀 나아가 보세요.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커집니다. 달리기도 매 10km밖에 못 뛰는 사람이 10km만 뛰면 10km 인생인 거예요. 어느 날이고 15km로 딱 뛰어봐야 돼요. 그래서 10km 인생이 15km까지 달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km, 40km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여건이 이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면 그 여건에 묶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는 항상, 특별히 재정적인 분야에 순종을 요구했을 때는 항상 바닥이었을 때예요. 제로 상태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 내 평생 그때까지 내 평생 단 한 번도 드리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재정을 하나님 나라에 신겼어요. 저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몇 번 그랬는데 그때 순종할 때마다 제 삶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어요. 국내에서 해외로 유학 가는 길이 열리고요.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어진 그 시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일들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릇을 키는 거예요. 영적 근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지금 내 주어진 그것으로만 보면 갇혀요. 거기에 갇혀서 뱅뱅뱅뱅 돕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착하게 살도록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경을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의 꿈은 그렇습니다. 몰라요. 우리 경환이랑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땅끝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승천할지, 뭐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데 내가 쓰임받는다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나만 복받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받는,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소산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업가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예요. 저희의 부르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기업가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어나게 될 거예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 주신 부딪히는 계시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라 그랬죠.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속도, 다른 결과, 다른 차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남은 시간 한 30분 동안은 주님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영역, 또 자녀의 영역, 재정의 영역, 공급의 영역, 또 지혜의 영역, 모든 영역에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부족함이 있다면 천국에 부족함이 없는데 풍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그대로 믿음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